안녕하십니까. 정현홍 목자입니다. 준비 찬송을 들으니까 확실히 성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성탄 1강을 전하는 메신저가 항상 해야 할 숙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주 기뻐서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홈플러스에 이제 뭐 좀 살려고 갔는데 그 노엘 하는 이렇게 캐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추어서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더라고요. 노엘 초코바이 사고 또 노엘 주스 사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속으로 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캐롤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캐롤을 물건을 좀 더 팔려고 신나는 음악으로 틀어놨는지 그러면서 이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림 보여주실래요? 예.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없다. 성탄절을 하루 더 쉬는 국경일로 올해 보니까 월요일이어서 하루 더 쉬더라고요. 또 축제를 즐기는 날로 또 추운 겨울날 애인을 만들어서 하얀 눈을 맞으며 분위기 내는 날로 등등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단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누가 가장 슬퍼하시겠습니까? 성탄절에 우리 인생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자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나와 예배드리는 동역자님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탄절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정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깨닫는 귀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너무나 부족합니다. 붙으셔서 다만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20년 전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 성탄 메시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다 시대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로 인해 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아니 전쟁터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해가 되신가요? 저는 처음 이게 말씀 공부할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옛날 지명이 많이 나오고 또 사람 이름이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니까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그 시대 지도고 그 다음 장이요. 여기 보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유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 그죠? 박스 안에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 저기 있죠. 그다음에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 그렇게 됩니다. 저쪽 아수르가 이렇게 확장해서 내려오는 상태고, 또 이제 왕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을 어떻게 또 부릅니까? 요담의 아들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시아의 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죠? 또 이스라엘의 왕은 베가 왕인데 느말리아의 아들이라고도 불립니다. 헷갈리는데 또 말도 어렵잖아요. 더 헷갈리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또 뭘로 부르기도 합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왕은 르신 왕입니다. 요게 딱 들어오셔야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남유다를 집어삼키고자 호시탐탐 누리던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침공한 목적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는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친아람파인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의 속국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은 아수르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람 군대는 요르단 동편을 지나 항구 도시 엘랏을 탈취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군대는 직접 유다로 향하여 수도 예루살렘 북쪽에서, 예루살렘 바로 북쪽, 우리나라라면 어디겠습니까? 서울 바로 위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강한 동맹군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요, 한편으로 아하스 왕을 징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으며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하는 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역대하를 읽어보면 산당도 짓고 우상 숭배도 하지만 자녀까지 불사르는 것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 왕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쓰셔서 징계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두려움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군인이 몇만 정도 되죠? 우리 요성전이? 그렇습니다. 62만입니다. 62만. 근데 만일 북한과의 전쟁이 나서 하루에 군인이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런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고 다시 공격에 온다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전쟁의 공포로 휩싸일 것입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꼭 이런 전쟁의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두려워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동역자와 아이들이 집에 없으면 불을 끄지 못하고 불을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잠을 잡니다. 어려서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어두우면 왠지 무섭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물에 빠진 분은 또 물을 두려워하고 또 집에 불이 났다거나 불에 데인 사람은 이렇게 불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면 뭘 그거 갖고 두려워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아주 치명적인 이런 두려워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믿음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물로서 빨래를 했기 때문에 세탁자의 밭이라 했으나 전시에는 물 공급처가 되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으로 물을 끌어들여 나름대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막강한 동맹군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까 르신이 누구라 했죠? 아람 왕이죠. 르신과 아람, 이게 같은 나라입니다. 느말리아의 아들은 누굽니까? 베가 왕. 그죠? 여러분들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에 불과하다. 아하스가 볼 때 아람 왕과 이스라엘은 온 나라를 태워버릴 것 같은 큰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연기나는 두 부짓갱이 구루텅이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짓갱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쏘시개라고도 합니다.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연료가 잘 탈 수 있도록 들추거나 밀어 넣는 데 쓰는 기다란 막대기입니다. 연기나는 부짓갱이라는 말은 다 타고 연기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장작이 활활 탈 때는 무엇이든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에서 맛있게, 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이 다 꺼지고 연기나는 부짓갱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괜히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연기 때문에 맺기만 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마치 종이 호랑이처럼 겁만 주지 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기절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도록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맹군들이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지만 그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더 나아가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65년 내에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르신은 아람의 마지막 왕이 되었고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재촉하는 왕으로 재임하다가 12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여 다시는 나라가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경고망동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을 전달하여 나라에 재앙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하스 왕이 1차적으로 싸워야 할 적은 그의 마음속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소아마비로 장애인이었지만 이런 인간 조건을 극복하고 미국 3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할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실업률이 30%에 육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뿐입니다 고 역설하고 자신부터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헤쳐나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오 택한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데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알야숲을 통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씨앗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스알야숲을 통해 아하스와 백성들이 죄로 인해 징계받고는 있지만 남은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 떠는 졸장부가 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섬기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신 후에 경고의 메시지도 전하셨습니다. 9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당시 위급한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거는 모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도록 격려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의 수나 경제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완전 무결한 뜻대로 나라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자 같이 또 빈 것 같이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뜻을 세우고 경영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허사로 돌아갈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위기의 때에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현재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전혀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믿음 없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통해서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징조도 보통 징조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든지 높은 곳에서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어려운 징조를 구해도 들어줄 테니까 구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가을 수양회 때 배운 기드온이 어떤 표적을 구한지 아시죠? 한 번은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게 하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였습니다. 또 히스기야에게는 앞으로 병이 나을 것이라는 징조로 해의 그림자가 15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하스에게도 믿음을 심기 위해서 무슨 표적이든지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같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아주 겸손하고 매우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마치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주 교만하고 불신적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저까지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정중히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큰 교만과 불신의 죄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가 화가 나서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믿고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징조를 구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기에 때야말로 산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 위기 때
역사의 주관자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하스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한번 쫄딱 망해봐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치 않고 아하스를 끈질기게 돕고 계십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의 불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당장에 심판하셔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친히 먼저 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요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까? 이 징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징조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창세기에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얘들한테 이렇게 뭘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찬이가 꼭꼭 집어서 이렇게 언제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아내거든요. 하고 저는 이렇게 잊어버리는 잘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왕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기뻐하시고 그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제약된 아하스를 깨우치시고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또한 이 약속은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코자 메시아를 보내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와 백성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굳게 붙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면에 국익을 앞세우는 아수르를 의지하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불신하고 자기 나름대로 행하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임마누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맞이한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징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죄악된 백성과 함께하사 죄를 깨우치시고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시며 새 인생을 살도록 하는 사랑이십니다. 임마누엘 사랑만이 죄악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지혜요 힘이요 길입니다. 이 약속은 약 700년 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요,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사랑은 위로와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더러워진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낮아져 오신 섬김과 희생의 사랑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사랑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임마누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근성으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셔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쫓다가 애롭고 비참한 인생을 살던 세리마태와 임마누엘 하셔서 그의 병든 내면을 고쳐주시고 성마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어린 12 아들을 임마누엘 하사 그들의 스승이요 친구요 구원자가 되어주셨고, 부활하신 후 도망간 제 아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리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때로는 여러 징조를 통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임마누엘 하셔서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그동안 임마누엘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 사이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경주 포항 지진으로 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근본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연단하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도 두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은 전공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기말고사가 있고 또 물질 자리 문제, 취업 문제, 또 우리 사모님들은 자녀 양육 문제 등등, 또 하나님 역사를 섬기면서도 두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두려움을 느낍니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그것을 해결할 힘은 없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을 때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낍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물론 겉으로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에서는 군중 속의 고독을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을 때 바로 그 순간 임마누엘이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때가 되면 다시 세상으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징조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임마누엘을 믿으면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기고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소방 직장에서
굴절 고가 사다리차를 맡아 출동할 때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반 소방차와는 달리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연결되기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최근 소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고가 굴절차와 관련되었기에 더욱 그리했습니다.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고드름을 제거하다가 줄이 떨어져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굴절차로 전신주에서 벌집을 제거하다가 감전이 되어서 손을 절단하고 의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반장님은 자살소동으로 제가 이제 2팀이고 그분은 3팀이셨거든요. 제가 오늘 근무하고 그 다음날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이 출동하셨어요. 제가 근무가 바뀌었으면 제가 출동을 했을 것인데 자살소동으로 출동을 해서 이제 아래에다가 에어매트를 펼치고 있었는데 그 자살하시는 분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팔 옆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꿈에 이렇게 한 번씩 막 떨어지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상황에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떨 때는 출동 소리에 이렇게 심장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고 현장에서 항상 함께 하셔서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화재 및 구조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생각이지만 큰 출동 건수를 줄여주셔서 오히려 제가 통계를 빼봤더니 제가 온 뒤로 출동 건수 확 줄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좀 더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힘과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동역자와 양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말씀을 감당하는 것이 큰 은혜였지만 한편으로는 또 큰 부담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성탄 일강, 작년 성탄도 제가 일강을 지냈더라고요. 일강을 시작으로 말씀을 섬길 때마다 다른 것을 올스톱하고 말씀만 해도 부족하고 제약된 자신의 모습으로 괴롭고 또 이렇게 또 믿음이 없어하고 설사도 하고 막 입술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볼 때 제가 말씀을 섬긴 것이 아니라 투쟁했던 말씀들이 저를 붙잡아 주고 인도해 주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도 힘들었지만 묵상하는 중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일 힘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왜냐하면 어제 갔는데 이제 하다가 좀 힘들고 와서 아침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수정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동번 형님도 성경 같지만 그들과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직장을 보고 사명을 보고 가정을 볼 때 두려운 요소들이 많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 임마누엘 하사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부족하더라도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니 내년에도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임마누엘 하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한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인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두려움을 뿌리채 뽑아주시고 염려를 제하여 주심으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시대에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악되고 허물지지만 이 예수님이 계시기에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은혜가 제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